지난주에는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20장, 오늘은 21장까지 말씀을 아울러서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땅 분배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불로소득을 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 없이 그냥 땅만 더 넓게 가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 다 진멸해버리느니 대충 데리고 살면서 우리 종으로 부려먹으면 딱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판단들이 가난한 거민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흡수해서 자기들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가난안 정복 전쟁 속에서 누구를 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전 이야기인데 한참 땅 정복 얘기하다 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갈렙.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적어놓고 이 사람 주목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입니다. 내 능력이나 주변 환경 보지 않는 사람. 나이는 한참 많지요.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으로 따지면 당시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거인 족속인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 너희들은 이 사람 보아라.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도 단지 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길게 이어지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참 읽기도 힘든 오늘 20장 같이 읽는데도 중간에 지명들이 나오니까 한 5부 합창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자주 읽으신 분들은 좀 빨리 나가고 어쩌다 보신 분들은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버벅버벅 하면서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재미없지요. 그런 지명들이 자꾸 나오면 성경 통독하다가 지명에 막히고 인명에 막히고 또 법률에 막히고 그러면서 지루해져서 통독하는 것이 더뎌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길게 그 지명들을 늘어놓았을까요?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몰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지명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성경에는 분명 불필요한 단어나 불필요한 문장이나 불필요한 내용들을 넣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긴 지명들, 땅의 경계들을 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은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신학자들만 해도 이 이야기가 정말 있는 이야기냐라는 물음표를 자꾸 달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 말, 20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부의 신학자들은 그 물음표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지면 뒤질수록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나온 그 도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땅 밑에 묻혀있지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들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땅 속에다가 감추어 놓았다가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명들, 사람 이름들이 잊혀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고고학 발굴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고고학, 일반 역사 속에서 고대 역사를 확인해 나가는 방법은 기록된 걸 뭘 찾아야지요. 그 기록된 것이 이제 비문입니다. 우리 무덤 앞에 써 있는 비문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백두산 인근에 가면 광개토대왕 비가 있습니다. 거기 글자를 조작했느니 안 했느니 지금도 한중일 역사학자들이 그 조작된 글자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지 여기 광개토대왕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개토대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지요. 어디까지 땅을 점령했고 그때 한중일의 그 영토 가운데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지를 거기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비문이에요. 단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그런 비문을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거기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 민족의 이동 경로들이 거기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명은 그냥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이야기,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이야기, 그 지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민족을 끌어내서 가나안에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한, 하나님이 주관한 역사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이고 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다 넣어두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땅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읽어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적힌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 속에, 주권 속에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내가 산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지요. 그러지 못하니까 뒤에 예언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니까 뒤에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끌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내 발로 나온 것 같은데,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장소를 선택하고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여기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 의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여기 지명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지명 같지만 그 지명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그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도 부르셨어요. 21세기에 부르셔서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들, 이 땅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그 긴 이야기 중에 누구를 주목하라고 그랬습니까? 갈렙이지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땅 분배가 그 뒤로 쭉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유다. 이 사람은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시네요. 이거는 그냥 기억하세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갈렙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땅 분배를 하려면 장남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장남 아웃됐어요. 뒤로 빠져버렸어요. 갈렙 바로 뒤에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와요. 넷째 아들인데 왜 그럴까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넷째이지만 모든 형제의 으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의 예언,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그 축복이 단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할 때에 그가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르우벤은 왜 장자권을 상실했지요? 자기 계모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시므온하고 레위는 자기 누이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피해 보복을 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지파,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흩어버리십니다. 너희는 다 흩어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시므온 지파는요, 땅 분배를 받는데 19장에 보면 유다 지파 더부살이합니다. 자기 땅 받지를 못해요. 물론 최초의 땅 지도를 그릴 때 보면 구획은 정해져 있는데요, 갖지를 못합니다. 레위는 땅 없이 흩어져 버렸어요. 전국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물론 거룩하게 이야기하면 레위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축복한 그대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 그대로 갈렙 바로 뒤에 모든 형제보다 우선해서 땅을 배정을 받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 레위 지파는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하고 레위는 흩어지라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흩어지라는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야 될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일을 하지요. 성전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 야곱의 눈에는 눈밖에 나버린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성전 봉사를 한다는 그 귀한 일을 맡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니까, 창세기 끝나고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밑에 내려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찍어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누가 나갔어요? 어느 지파 나갔어요? 그냥 감으로 이야기했을 때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나서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비록 형제를 죽였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별해야 되겠다. 누가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레위가 나섰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출애굽기를 지나가면서 인정받은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은 없습니다. 자기 기업은 받지 못합니다. 자기 기업은 받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바꾸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민족이나 혈통을 중심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십니다. 내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무리 속에 섞여 있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았던 레위와 같이 자기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린아이 신앙은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챙겨주고 맨날 요람에다 놓고 흔들어가지고 아유 아직도 성경 공부 이해 못했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자기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혈기로 살아갔던 레위가 하나님 명령 앞에서 자기 자리를 구분하고 일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지파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왜 세웠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무엇을 피하는 곳이요? 피의 보복. 부지 중에 오살했다. 한자어로는 오살했다 그래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인 거예요. 실수로. 근데 실수로 죽였어도 천연장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조항들이 몇 개 더 깊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덮어놓고요.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고로 인사사고가 났을 때에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성을 만들어 두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정말 악의를 품고 그냥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의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를 행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평생에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실수했는데라고 이야기하고 사는지 그걸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다 있어요. 성전을 도피처로 삼는 곳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타 종교에 보면 성전을 삼는 곳이 있고, 텐트 쳐놓고 거기 들어가면 손 못 대게 하는 곳이 있고요. 집 하나를 해놓는 곳이 있어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프랑스 리옹 가보신 분, 뭐 손들기 뭐 하세요? 비엔나 가보신 분, 호주 가보신 분, 이 세 곳의 공통점, 도피성이에요. 프랑스의 죄수들을 모아놓은 프랑스 제2의 도시가 리옹이에요. 파리 다음에 대도시, 파리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죄수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비엔나, 아름다운 도시죠. 근데 오스트리아의 죄수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호주는 어디 죄수를 모아놨을까요? 영국의 죄수들을 다 갖다 몰아놓은 곳이에요. 한반도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누가 가냐 하면 일반 죄인들이 가지를 않아요. 거기는 국사범이 갑니다. 국가적인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 왜? 가까이다 놔뒀다가는 또다시 반역 일으킬 수 있을까? 아예 못 넘어오게 하려고 바다 건너가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 지금은 비행기 타면 가지만 잘못 배 타고 갔다가 난리 납니다. 조선시대에 그쪽 배 타고 가면 거기까지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예 못 나오게. 그러니까 거기는 양반들만 가요. 양반들만.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 속에 옛날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냐면 우리는 양반이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양반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전통들이 그 제주도 안에 굉장히 깊이 뿌리되어 있고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리옹이나 비엔나나 호주나 왜 만들어 놨어요? 제주도 왜 거기다가 양반들 중에 특별히 국사범을 거기다 보내놨어요? 죄 짓지 않은 다른 사람들, 소위 정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인들만 거기다가 다 갖다 몰아놔 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 이게 그 도시의 태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뭐예요? 왕의 통치 영역이 머물지 않는 전국 곳곳에 가장 좋은 도시, 그곳을 죄인들이 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서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죄인들을 면죄시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제주도 가지요. 근데 조선시대 제주도는 어떻게 가요? 가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답니다. 유배 가다가 그냥 바닷속에 수상된 사람도 많이 있었대요. 그게 조선시대의 역사예요. 호주까지 영국에서 죄 지은 사람들 배 타고 가요. 가다가 배 안에서 굶어 죽어요. 배가 난파돼서 죽어요. 도피성이긴 하지만, 지금이야 리옹이 프랑스의 제일 큰 도시이지만, 아니 두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프랑스 파리에 비하면 왕이 있는 그 궁에 비해서 리옹은 프랑스 지도에서 보면 참 변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 속의 도피성은요,
전국 어느 도시에든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항상 닦아놓는답니다. 도로가 망가지면 안 돼요. 다른 도로는 움퍽침퍽해도 이곳에 가는 세겜이나 헤브론이나 이곳에 가는 도로가 망가지면 안 돼요. 이건 잘 닦아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부지 중에 죄 지은 자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전국 모든 도시에서 죄를 지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야 되겠는데 가다가 방향을 잃어서 다른 도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요. 다른 이정표는 다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데 도피성을 가리켜주는 이정표는 항상 새로 깨끗하게 달아놓은대요. 죄인들이 언제든지 그 도시로 달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갈림길마다 도피성을 가리켜주는 이정표는 반드시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부중에 죄 지은 자가 두려운 마음에 뛰어가는 게 얼마나 가슴 뛰게, 심장이 뛰게 뛰어가겠어요. 근데 그 길을 쉽게 달려갈 수 있도록,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법을 통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실천을 했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왜 이 도피성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은 동회복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회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내 눈 아프게 했으면 나도 가서 그 눈 아프게 하도 돼요. 그게 동회복수법이에요. 누가 나 때려가지고 등짝이 아파요. 그럼 나도 가서 그만큼 때려줘야 돼요. 아이들 투닥거리고 싸우는 거 보세요. 내가 아픈 만큼 형이 됐건 동생이 됐건 서로 치고받고 하지요. 너 이만큼 때렸잖아. 나는 이만큼 때렸는데 네가 더 세게 때렸어. 그러면서 똑같이 해야 뭔가 직성이 풀려야 끝나잖아요. 그 동회복수법은요,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상대방을 향한 복수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형제끼리, 어린애들끼리 싸울 때도 동회복수법이잖아요. 더 세게 때리지는 않아요. 누가 더 과하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비슷하게 내가 얻어맞은 것만큼 상대방을 때려주고 거기서 끝하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싸움 말리잖아요. 이제 그 동회복수법의 마음들, 또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는 척도 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지나가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얼굴 돌려버리고 저만큼 오는데 그 사람이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저기 오면 화장실을 쏙 들어가 버려요. 지나갈 때까지. 동회복수법은 눈에는 눈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복수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도피성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한다.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무난해야 돼요? 누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라고요. 누구한테 인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인사하면 돼요? 왼수탱이한테 인사하면 돼요. 누구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면 돼요? 우리 여전도에 사주지 말고, 우리 남성교회 사주지 말고, 나 서운하게 한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나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 찾아가서, 혹은 내가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이방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좀 살라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살지 말고, 마음속에 죄책감 있잖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 사랑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나쁜 인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종교 심리학에서 보면 90%가 우울증 환자랍니다. 종교 심리학으로 검색을 하면
90%가 우울증 환자래요. 왜? 교회 나와서 보세요. 어떤 사람도 고개 바짝 서들고 하나님 나 지난주에 잘 살았어요. 이만큼 저는 됐지요? 웃는 사람 못 봤어요. 목사가 기도하건 장로가 기도하건 권사가 기도하건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죄의식, 그 죄책감.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거침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침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눌려 살지 말라고요. 가서 용서하라고요.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라고요.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주시라고요. 잘못했던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고요. 그것이 도피성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정신이에요. 그럼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도피성에 도망가는 것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길을 잘 닦아놓고 이정표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지도에서 보면 남북으로 길게 늘어들어서 3개 포인트, 요단 서편에 요단 동편에 3개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북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남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거기 살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까지 살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받고 무죄 판결 났던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대제사장님이 오래 살고 계시면 오래 살아야 되고요, 좀 빨리 돌아가시면 빨리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그 성에서 뭐합니까? 내 고향을 떠나서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엉뚱한 도시에 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하고 살아야 돼요? 그건 여기 안 써 있어요. 대답 못 하시는 게 당연해요. 뭐하고 사느냐 하면 제사장 수종 들고 살아요. 종교 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제사 행위가 있을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옆에 시중 들고 살아요. 그런데 이 도시들, 이 도피성은 누가 사는 도시예요? 도피성에 주인이 있어요. 누구 거예요, 원래? 어느 지파의 도피성이긴 하지만 그 지파에서 내놓은 거예요. 쓰십시오 하고, 요즘 말하면 교회에다 내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 사느냐 하면 레위 지파가 살아요.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에요. 그럼 성읍 전체가 다 종교 행위로만 가득 차 있겠지요. 레위 지파가 매일 성전 봉사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하니까 그 안에서 그 레위 지파를 섬기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을 섬겨주고 그 종교 행위를 도와주고,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받은 그 죄인이, 면책받은 그 죄인이 도피성 안에서 아이고 이제는 내 왼수가 안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까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는 일 중에 3D 업종 중에 3D 업종이 뭐냐 하면 레위 지파 일이에요. 제일 힘든 노가다 일이에요. 매일 짐승 잡고 청전 청소하고 부사부로 그 똥 치우고 내장 치우고 피 흘린 거 냄새 지워야 되고, 그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인데, 그 하는 일, 그 가장 밑바닥의 노가다 일을 더 밑에서 서빙해 주는 게 누군가 하면 이 죄인들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어려운 것.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헬렐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든 일, 가장 냄새나는 일. 받고 이야기하면 오늘 나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우리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어깨다 힘주면서 누가 아무래도 괜찮아, 나는 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해 주시지요.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냄새나고 허리 부러질 것 같고 어깨 아프고 팔목 아프고 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가장 힘겨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경험하고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난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자책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온 죄인들은 자책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제사장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성전 봉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은 그 용서받음을 섬김과 헌신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도피성 밖에서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나쁜 녀석 저기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나오기만 해봐라. 벼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저 밖에 사람들이 있고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마음이 있지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나를 용서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 아는 내 안에 있는 굳은 짓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도피성은요 다른 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레위 지파 거주지에 세워졌어요. 납달리의 게데스, 에브라임의 세겜, 유다의 헤브론, 르우벤의 베셀, 가세 라못, 므낫세의 골란 12지파가 기업이 없는 레위에게 주기 위해서 준 것이에요. 속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도시 안에 있었어요. 흩어져야 했던 레위 지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도시에 도피성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받은 기쁨을, 면책받은 기쁨을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왜 다른 지파에다 안 줬을까요? 이해관계 때문에, 알력 때문에. 이거 내 건데 저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살아야 돼? 그리고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땅이에요? 온 지파가 하나님께 헌물로 들여놓은 그 땅에서 죄인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피성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도시가 이 도시들이에요. 이 6개 도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건설되어 있고요. 지금도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시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왕도고 나머지 이 성들은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도피성 찾으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려고 작정만 하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려운 분 아니에요. 내 죄책감이, 나의 못난 자아가 주님 만나는 걸 거절하고 있어요. 내가 못나서 주님 못 만나고 용서받은 기쁨을 못 누리고 사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길을 넓게 만들어 놓고 만나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까지 가나안 정복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까지 가나안 정복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다 손 들어보세요. 완성 안 됐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다 손 들어보세요. 하여간 줏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복 완성 못했어요. 다윗 솔로몬까지 정복 완성 못했어요. 이때는요 땅 구획 정리하는 거예요. 2단지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베란다 샷시 뜯어냈어요. 나무 뜯어내기 시작해 보니까 아직 건물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있어요. 저기다가 구역을 어떻게 정하고, 저기 이 앞에는 몇 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 안쪽에는 몇 층짜리 들어서고, 저기 몇 평짜리 들어오고, 저 안에는 고독교회는 어디다가 자리 쓰고, 이미 다 그려져 있지요. 아직 먼저 건물 무너뜨리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안에 왔다 갔다 할 길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저거 언제 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기는 될 거예요. 그렇죠? 2단지 사시는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아직 자기 땅 점령 못했어요. 기껏해 도시 몇 개 점령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도피성이에요. 아직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도시, 자기들의 건물
학교, 병원, 회당 짓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 세우라고요? 도피성이요. 왜요? 왜 그것부터 세우라고 그랬어요? 도망가야 되니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왜 소리가 죽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땅 점령도 하기 전에 도시계획 작성하면서 거기다 도피성부터 점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들어가라고. 우리가 연약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죄 짓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할 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시면 안 하게 막아주면 좋잖아요. 그치, 안 하게 하면 되잖아요. 도끼 휘르다가 도끼날 안 빠지게 하면 되잖아요. 총 쏘다가 오발사고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주먹질 했는데 하필이면 급소 안 때리면 되잖아요. 그냥 좀 나쁜 짓 했으니까 그만큼만 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실수로 사람을 죽여야 돼요? 왜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왜 권총 오발 사고가 나가지고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거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왜곡돼서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 사랑하도록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사랑의 의지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꼬부라져서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요. 내게 주신 자유의지가 병들었을 뿐이에요. 그걸 아세요. 그렇게 실수할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점령도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아직 그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가지신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범죄했을 때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도 타인을 향해서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살라는 거예요. 땅 많이 가진 지파가 도성 6개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레위 지파들이 거기서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으로 삽니다. 죄책감으로 살아가요. 평생에 죄책감으로 살아요. 용서받은 기쁨이 없어요. 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다가 끝나요, 네 인생이. 용서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용서받은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어떻게 이웃에게 나눠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자기 머리만 쥐어봤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용서받은 감격을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나쁜 인간도 용납하신 걸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납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납받은 경험이 없으면 평생에 다른 사람 밀쳐내고 살아요. 싫다고.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신 그 경험, 그것이 도피성에 있어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예수 만난 기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 우울증 환자로 살지 마십시오. 우울증 환자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준비 다 해 놓으셨는데,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환자로 살지 말자고요.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용서받았기에 나도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이미 작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이 창세기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 이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죄책감에, 내 우울함에, 영적 병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고 용서하셨다면 나도 그 사랑과 용서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